말씀은 요한복음 9장 29절로 30절입니다. 3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디서 왔는지, 난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모르느냐 그 얘기죠. 모르는 게 이상하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야, 이거 어제 바리새인들보다 똑똑해요, 소경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하니라. 지금 바리새인을 향하여 소경이 설교하는 거예요. 훨씬 더 유식하고 영적으로 튀어있고 잘 알고 그렇습니다. 한 소경이 되었던 자의 간증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정확히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그 앞에 9장 2절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은 소경의 간증입니다. 소경의 간증. 9장 2절 3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 부모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육신의 병이 있었죠? 눈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약한 가운데 온전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나와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여기다 기재해 놓으셨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거를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소경됐다고 그랬죠. 부모가 죄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은 최악의 육체적 불행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좁은 세상 안에서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지극히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천년왕국 때에는 완전히 다 해소되죠. 없어집니다, 병이 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각자 다 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과 고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연들 또 동식물들도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행의 원인은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 아니에요? 몸에 병들고 그 다음에 또 죽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그 얘기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죄를 비난하는 것이 무슨 남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은 아주 숭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교만, 거짓말, 기타 성경에서 열거하는 그 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질병 또 불구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더 큰 병이 있는데 그것은 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혼이 병들어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즉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눈 멀은 사람들, 이 사람이 실제 소경이나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라 그얘기죠. 더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예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게 무슨 죄를 져서 남의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소경에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사람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들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예표,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경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빛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으로 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이죠. 소경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실행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믿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복음에 전하면 말이죠. 따지고 그런 것이 없고 나중에 믿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어요. 심지어 어느 사람은 비웃고 답변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 소경들이 많이 산재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영적 소경들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소경의 간증입니다. 소경의 간증. 소경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내용을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 간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 추례를 협박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협박을 하도록 해서 믿는 자의 입을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 것은 뭐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대. 예수라는 사람. 그는 또 17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그래서 이 눈먼 소경,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여기 32절로 36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쭉 나와서. 그러니까 이 소경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명철과 지식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소경이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훨씬 더 똑똑하고 바리새인들보다 현명하고. 그럼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그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변해간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이야, 어떻게 눈 뜨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죠. 여러분 9장 10절로 8절로 11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9장 8절.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더라. 대단하죠. 그대로 믿고 한 것입니다. 금방 알아챈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간증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왜 눈 뜨게 됐느냐. 그렇죠. 자기 평생 소원이 눈 뜨는 것이었는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사일에 소경을 눈 뜨게 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금방 알아채린 것입니다. 이 소경은 어때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은 사람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소경이 믿은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바로 이 소경과 같은 믿음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거죠. 실제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담대히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 이렇게 변화됐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 다른 18절로 23절에 보면 부모들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만 믿음은 말이죠. 신뢰하는 것이지 사실만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실만 인정한다고 되나요?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해야죠. 영접을 해야죠. 지금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거부해. 그리고 여기 부모와 같은 사람들 그것을 믿고 알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소경과 같은 사람 간증하고 증거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전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안에 성령님께서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하지 않고 이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부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 이렇게 거듭났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됐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 때 나와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사실만을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이해되는 그러한 사항,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분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영접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또 구원받았으면 그런 삶을 살아요. 여기 소경과 같은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신 목적.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빛을 받으신 사람들이죠.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에요. 빛의 사자들. 여러분은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달과 같은 존재.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로 전달하죠. 받은 빛을 세상에 여러분은 꼭 비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비침으로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참지를 못해, 이 안에서. 근데 믿었다가 또 열정이 있다가 팍 식는 경우, 마귀의 공격으로 식는 경우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는 열정이 막 생겼는데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니까 마귀로부터 여기 공격 저기 공격받다 하도 얻어맞아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빛이신 그러한 분이 빛을 비추시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죠.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벌벌 떨죠. 셋째는 심판을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오늘 본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보세요. 영적 소경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뭘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다.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라고 하시더라. 자,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몰랐습니다, 우리 소경들입니다 하면 그래 볼 수 있을 텐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니까 뭐예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합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즉 자기는 죄가 없고 선량하고 경건하며 헌신되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죄가 없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대로 모두가 멸망 가운데 남아있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물로 씻었으며 보면서 돌아와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보면서 눈을 뜬 상태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졌어요,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어때요? 많이 배웠겠어요, 이 사람은? 특히 요즘은 배울 수 있지만 과거 같은 때. 종교적으로 어떻고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유치하게 따질 필요도 없이 그는 순수하게 나는 과거 죄인이었다. 즉 소경이었다. 보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소경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만 간단히 전한 것이에요. 똑똑하죠. 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서 나는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교회만 다녔고 잘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해서 삶을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변모돼서 지금은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다 간증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이었다 눈 뜬 사람이 지금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유식하게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들이대면서 또 무슨 지식과 철학과 과학 이런 걸 대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나 과거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소경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주님을 어떻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예. 주님을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성경의 전문가들,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더라고요. 그 소경의 부인은 뭐예요? 두려워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증거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자기 아들이 소경이었던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눈 뜬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실을 다 인정해. 그런데 이 꽉 다물고 있다고 얘기죠.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안 전하고 이 꽉 다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경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출애굽 뭐고 다 필요 없고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증거, 여러분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렸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주님이 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종이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생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내 앞길에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위대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눈뜬 소경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은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밤이 뭐예요? 죽음이 오면
오늘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입에서 주님을 자랑하면은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가? 내 생에 변화된 그러한 일들을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돈 드는 일이 아니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 아니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라고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간증도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우리는 모두 빛을 보게 된 소경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과거는 전파했는데 만약에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벌써 많은 피폐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지난주에 과거에 이렇게 구령했던 그 일지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거를 쭉 보니까 각 성도들의 그 영적인 실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가 거기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언제부터 징조가 있어가지고 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마귀가 공격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에요.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눈뜬 소경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눈뜬 소경이 그때만 증거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평생 증거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일찍 죽으면 지하 낙원에 갔다가 뭐 다시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있겠습니까? 만약에 잊는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정신병자거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잊어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형식으로 받거나 그냥 지식적으로 받거나 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에 별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아니까 그렇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평생 동안. 그리고 주님을 반역하지 않아. 절대로 반역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반역할 수 없다. 그래서 실족하거나 반역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가운데도 거짓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확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막 그냥 열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뚝 떨어졌다가 쭉 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탁 돼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께서는 곳곳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 졸고 앉았으면 나중에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이 눈뜬 소경의 얘기는 말이죠. 유명해요. 이거 뭐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고 또 반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많다면 이 눈뜬 소경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눈뜬 소경과 같이 열렬하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또 주님을 구원받았어도 눈뜬 소경의 부모들과 같이 증거하지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간증이 있을 것이요, 그 간증을 그대로 하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혹은 복음을 읽거나 듣거나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인데, 그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